누가복음 6장입니다. 31절에서 38절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도 제 스스로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27절에도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오늘 그 뒤에도 보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그에게 바라는 것이 없도록 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제껴놓고 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피해가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질려버리고 한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 가족을 사랑하기도 힘들고요, 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힘든 것이 우리 현실인데, 우리 주님은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말씀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또 좋아하는 것은 감정적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이 사랑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 스스로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알고 나서야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묵상하라. 또 한 가지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기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여전히 싫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셔요. 포기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반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가식으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통하는 얘기지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철칙입니다. 왜?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대우는 내가 이미 그 사람에게 심은 것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왜 나를 이렇게 보냐?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이미 심은 겁니다. 친절을 심었으면 친절을 분명히 거둘 것입니다.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을 분명히 거둘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 대하여 후한 마음을 가졌으면 사람들도 나를 후하게 대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듯이 어머니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 저 바다보다 깊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이 대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무모한 용기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 내가 품고 있는 자식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추운 겨울에도 내가 옷을 벗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난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는 일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기고 싫은 사람이 생깁니다. 제일 쉬운 길이 뭐냐? 좋은 사람 좋아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 길이 뭐냐? 싫은 사람 싫어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그걸 탓할 수가 없어요. 싫은 사람 싫다고 하는 거 정직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베푸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상대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미워해도 되는 사람을 내게 있다. 난 저 사람을 충분히 미워할 자격이 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대했으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사랑은 사랑할 이유도 있고 미워할 이유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너그러운데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게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갚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3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보통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자기들 편은요, 어떤 죄를 졌어도 눈 감아줍니다. 나라 팔아먹어도 눈 감아줘요. 이들에게는 선악의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 누구 편이냐?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언어를 보세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 사람이 내게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앉아있으면 내가 감정적으로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불쾌함을 느끼고 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밤낮으로 살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걸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판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느니라. 사람들은 받기를 바라고 구워줍니다. 이자를 받아서 더 많은 원금을 받으려고 구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붙어 있잖아요. 조건 없이 당장 대출. 이게 무슨 광고죠? 고리대금 업자들 광고죠. 이 사람들이 왜 그걸 붙여놔요? 몇십 배 받아 먹으려고. 갚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와서 네 신체도 포기하라. 장기를 드러내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합니다. 그 사람들 찾아가 보세요. 우리가 무슨 나쁜 짓 했냐. 자기들이 필요해서 돈 꿔간 거고. 또 당장 돈 필요한 사람에게 돈 꿔주는 건 이건 자선 사업이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이 세상에 죄인들도 뭔가 받으려고 꿔주는 것은 꿔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꿔주는 것은 보통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뇌물하고 선물이 뭐가 달라요? 우리가 조건 없이 선물 받으면 또 갚을 책임감도 없이 그냥 받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선물은 받음으로 참 기쁜 거죠. 전혀 바라지 않고 주는 것도 사랑이고 갚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받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돌아올 걸 생각하고 주는 겁니다. 받되 더 받을 걸 생각하고 주는 겁니다. 이건요 압력입니다. 이건 봉투점에서 압력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 안 봐주면 공범자야. 받았다고 내가 고발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 없이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저 사람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내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기목이냐? 무한대의 빚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뒤로 대대로 갚아도 못 갚는 빚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걸 털어줬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약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약간 빚진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털었는데 당연하게 저 사람 빚도 털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멱살을 붙잡고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적은 빚이지만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좀 봐달라고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갚지 않으면 당장 고발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탕감해준 이 주인이 화를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보상을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내게 빚진 자다. 내가 받아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그것을 내가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자비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주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라.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처럼 너도 하나님의 자비를 내 마음에 품고 사람을 대하라. 참 이건 우리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하려고 하면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내게 꼭 돌아올 필요는 없어요.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됩니다. 오늘 내가 흘려낸 물이 저 밑으로 내려가서 누구에겐가 식음료가 되고 또 어디엔가 땅을 적셔서 기름지게 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베푼 자비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열매가 맺히는 거, 그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살아생전에 꼭 받겠다, 사과를 받든지 대가를 받든지 하겠다,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파도처럼 쓰나미가 점점 커집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이 사람도 또 주고 싶고 저 사람도 주고 싶고, 그래서 큰 흐름이, 주려고 하는 흐름이 거대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되고 좋은 국가도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 내가 악착 같은 일을 당했어요. 내놔. 안 내놓으면 이렇게 협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다른 데 가서 또 협박을 합니다. 왜? 이거 갚으려고. 그럼 저쪽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협박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 테이크 하려고 하는 사람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전체가 전부 달라, 억울하다, 더 받겠다, 이런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되고 사회도 그렇게 되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가장 나쁜 환경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작은 거라 할지라도 당신 오늘 힘들어서 갚지 못하는 거 잘 안다. 안 갚아도 된다. 그러나 언젠가 당신이 잘 되고 또 남에게 줄 만한 여건이 될 때, 내가 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또 당신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또 갚도록 해라. 내 얼굴 안 봐도 괜찮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시작하는 겁니까?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에게 네가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자비를 품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게 다 내 기준이었습니다.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게 갚지 않으면 항상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왜 나한테 갚지 않나?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내게 돌아오지 않아도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헛된 데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돌아오지 않아도 조금 더 섭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품게 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철이 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함,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우리도 조금씩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비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그리하여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선한 일을 하도록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질그릇에 가진 보배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도 잘하고 감정도 약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있는 그대로 갚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히 왜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하게 대하시냐? 저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더 잘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족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비롭게 여기시는 그 자비를 우리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편가르기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 세상이에요. 제가 아침에 어디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도 심각할 정도로 편이 갈라져 가지고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어디든지 이 편가르기는요 심각합니다. 정의냐 불의냐 상관이 없어요. 나라가 망할 거냐 잘 될 거냐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편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엊그제 들었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곧 빚 받으러 간다고 협박을 하고 자기 패거리에서 밀려날까 봐서 선악을 불문하고서 거기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정치판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하라고 내게 보내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를 비판하든지 아닙니다. 심지어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저렇게 왜 얻어먹으러 다니냐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돈 몇 푼 쥐어서 보내주라고 내게 주신 사람이 아니고 사람 대우를 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원수를 미워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를 품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냐. 에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에브라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형제가 갖고 잘 때는 조건 없이 주라. 저는 훈련소에서 몇 주 동안 훈련을 받고 또 후반기 교육을 또 받으러 다른 부대로 갔습니다. 거기는 훈련 받는 데가 아니라 아침에 책가방 들고 교실 갔다가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는 그런 공부를 또 몇 주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매주마다 기수대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 부대 병폐가 뭐냐면 이번 주에 나가는 선배들이 후배들의 그 물품을 다 뒤져가지고 좋은 것만 다 골라서 가지고 나가요. 모자까지. 그리고 못쓰게 생긴 거 자기 거 그걸 거기다 끼워놓고 가요. 어느 주였어요. 제 물품 쌓는 데를 다 뒤져가지고 전부 받고 갔는데 발에 신는 군화는 한 12문 정도 되는 긴 거, 바지는 완전히 할아버지 핫바지, 옷은 걸치니까 이건 번거지예요. 모자는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쓸 수가 없는 모자예요. 제 좋은 물품을 싹 다 바꿔놓고 나갔어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사람도 그의 선배가 자기 걸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교육받고 나가야 되는데 흥거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후임거 갖다가 또 가지고 나갔어요. 제가 그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도 입을 게 없어. 신을 것도 신발도 안 돼. 그런데 그래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 누가 내 거 필요해서 가져갔겠고
그냥 뭐 군대야 못 내고 다니는 데 아니니까 그냥 내가 가져가자. 그리고 그 큰 배낭에다가 다 무섭게 생긴 쓰레통이나 들어갈 만한 물품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부대로 배치받아서 갔습니다. 배치받아서 가면 그 상사, 주임 상사가 다 검사들 해요. 뭐 빠졌나. 바늘, 실까지 다 검사합니다. 보니까 쓸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어. 중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야, 박이병, 너는 지금 이 물건을 어디서 주워온 거냐.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거 바꿀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중대장이 당장 지시를 해가지고 보급창고에서 제일 좋은 걸로 완전히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저에게 물품을 다시 배급을 해줬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그걸 끊어야지.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내가 나쁜 거 받았으니까 내가 좋은 거 바꿔가지고 쓸만한 거 바꿔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끊어주겠습니까? 조그만 거라도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면 그것은 또 작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저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님께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하고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 본래 군종병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작대기 2개 1등병 달 때 부대 전입 와가지고 4개월 만에 제가 여단 군종병으로 정식으로 발령을 받아서 교회에서 근무를 하고 특기 병과도 바꿔줘가지고 그렇게 군종병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작은 것을 포기하고 그냥 불편하지만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는 것보다는 내가 부족한 채로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지만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만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교회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목회도 안 했을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견디는 일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섬기는 일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뭐냐? 깎지 않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사랑의 시작은 뭐냐? 밥 나누어 먹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남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고 그를 위해서 밥 한 그릇은 아니라도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 우리의 작은 섬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35절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요. 3번이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 칭찬이라는 말이 성경의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야, 참 너 정말 잘했어. 그만하면 잘한 거야. 하나님이 내게 부를 때 하나님 그래도 저 잘한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잘한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신다. 카리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내게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게 하실 것이다. 38절 후한 마음으로 주면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늘의 보상이 돌아오는 것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이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고, 사랑하라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반전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땅에서도 돌아오는 놀라운 보상을 누리며 더욱더 나누고 베풀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